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산상수훈 8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 푼까지 다 갚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24절의 목적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을. 내가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었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내가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5절의 앞부분에서 이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희생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26절까지 계속 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26절까지 해서 그 희생제사 한 단락이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25절의 앞부분에서 그 앞에서 말했던 그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고발하는 자와 함께 너하고 고발하는 자가 함께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게 안 되면 이렇게 할 거야 그런 내용이죠. 자, 원문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늘 원문을 따로 복사해 왔어요. 그 보기가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여기 그 시설이 다 되면 따로 크게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노트북을 가져다가. 자, 그 원문을 보시면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사와하라라는 단어죠. 그죠? 맨 앞에는 에임이 이건 비동사고, 그걸 명령형으로 썼고요. 거기 동명이라고 써 있으니까 명령이에요. 사와하라. 그러니까 에임이 유노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유노에요. 그런데 그 문법을 한번 보세요. 문법을 보시면 두 단어에 전부 플러스가 붙어 있죠? 녹색. 그죠? 녹색에 동명현 능 단하고 단이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도 처음에 플러스 돼 있고 이거는 뭐냐면 이건 한 단어처럼 둘을 봐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둘이 똑같다는 말인데 에이미는 그 맨 앞에 나오는 에이미는 이다, 되다, 하다라고 하는 단어고요. 비동사. 그리고 유노에오인데 2132번이요. 그 이 유노에오인데 뭐가 되라고 하는 거냐면 유노에오가 되라, 유노에오를 하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비동사니까 앞에. 그러면 유노에오를 사전으로 보시면 무슨 뜻으로 나오나요? 호의를 품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2095번의 유라는 단어와 그게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혹은 선한 이런 뜻입니다. 좋은 선한. 그리고 그 단어와 3563번 누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누스는 뭐죠? 뜻이? 지능, 마음이죠. 근데 보통 요거는 마음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마음. 마음입니다. 자, 합쳐보면 좋은 마음이 되어라.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 에이미까지 합치면. 직역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이 되어라. 근데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일치하다라는 뜻이 돼요. 일치하다. 그 유노웨오 첫 번째 단어, 그 올려놓은 거에 보시면 끝에 일치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뜻이에요. 일치하다. 이게, 제가 아주 자세하게 이게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뭐 이런 게 또 나오면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왜 일치하다인지. 자, 일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그 형제와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요 지금 성경으로 보면 그러면 그 다음은 그와 내가 일치해야 한다. 같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어가 안티디코스예요. 나오죠? 우리 성경이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 성경이 고발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예. 그전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었을까요? 송사하는 자라고 돼 있었어요. 예, 그 말이 그 말이죠. 그죠? 예, 뭐 고소하는 자 이런 말인 거죠. 그죠? 이제 그 사전을 보면, 근데 사전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안티디코스를. 상대, 또, 사탄, 적,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사단이면, 이게 만약에 사단이란 단어면, 그러면 너의 그 사탄과 사화해라. 이렇게 돼요. 이상하죠, 그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사전이 다 맞지 않아요. 예, 사전도 사람이 쓴 겁니다, 이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우셔갖고 요건 틀린 거지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가셔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안티라는 단어와 디케라는 단어를 합친 거예요.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25절에서 잘 보세요. 안티는 다 아시듯이 뭔가를 반대하는 뜻이에요. 그죠? 예, 안티 기독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안티는 뭔가를 반대한다 그런 뜻이고 이 디케는 무슨 뜻이냐면은 거기 나와 있죠. 무슨 뜻이에요? 옳은, 공의란 뜻이에요. 공의. 자, 그러면 디케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의라고 하는 디카이오스와 같은 거기서 나온 건데 디카이오스도 공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케라는 단어는 공의라는 뜻인데 그러면 공의를 반대한다가 되잖아요. 안티가.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이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디케라는 단어를 보면은 1166번을 다시 봐라 그렇게 돼 있죠. 자, 보세요. 1166번 다음 단어. 데이크니오라고 돼 있죠. 그죠? 예, 요게 기본형이에요. 그 뜻이 뭐라고 돼 있어요? 보이다. 그죠? 예, 보이다. 그러니까 보인다는 것은 뭐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죠? 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요. 이 단어 많이 나옵니다. 이거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 자, 그러면 이 공이라는 단어 디케 보여준 것이라는 말이죠. 공이라는 말이. 왜냐하면 공이라는 말이 보여준 것이다. 나타내준 것이다라는 단어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준 게 공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자, 그걸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이 공이라는 단어 디케는 보여준 것을 말해요. 그럼 보여준 것이 공의, 의란 뜻이죠. 보여줬다는 것은 나타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데이크니오는 보여준 것, 나타낸 것이고 그건 성경에서 뭐밖에 없어요? 성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거. 네. 자, 그러면 이 성전을 뭐라고 돼요? 율법이라고도 하죠. 예, 율법이라고도 해요. 똑같이 새긴 거니까. 예. 자, 그러니까 이 디케라는 공의는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의 공의를 말하는 것이죠. 자, 눈에 보이는 성전, 이걸 공의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전, 이걸 공의 삼을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 공의를 어디에 넣어줘야 돼요? 내 안에 넣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원문에 보면 이 보이는, 이 나타낸 성전이라는 공의가 진짜 내 안에 공의가 되면 그것을 뭘 붙인다 그랬어요? 디카이오스에다가 쉬네를 붙여서 안에 공의가 됐다라고 디카이오 쉬네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네. 거기서 붙여놨잖아요. 디카이오 쉬네. 이거를 공의라고 하는데 요거는 쉬네가 붙으면 내 안에 된 완성된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완성된 공의. 성경의 단어가 다 달리 쓴다고요. 근데 지금 사전을 보시면 전부 다 공의라고 돼 있잖아요. 예. 이게 사전을 보고서는 그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 이것이 내 안에 들어가 내 안에 의가 되면 그걸 공의라고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실 때 그것도 뭐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죠. 그것도 의예요. 그냥 보이는 거에 의라고 했으니까. 의예요, 의. 근데 그거 밖에 있는 의로 있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의는. 그게 뭐예요? 성전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의죠.
그분 밖에 계시면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 의가.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분 죽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 의가 내 안에 들어온 의, 기카요 쉬네가 되어야만 진짜 의라는 거예요. 그걸 완성된 의.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 안에 공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카요 쉬네를. 그 눈에 보이는 공의의 성전, 눈에 보이는 공의, 그 성전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진짜 나의 의가 되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디카요 쉬네 이렇게 성경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보세요. 지금 여기 나오는 안티디코스 이거를 고발하는 자, 송사하는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24절에서 말한 이것은 그 형제를 말하는 단어예요. 이게. 보세요. 앞에서 언급한 그 형제를 여기서는 안티디코스라고 쓴 것이란 말이에요. 즉 그 형제는 지난주까지 말한 그 형제는 그 눈에 보이는 공의, 즉 눈에 보이는 성전인 그 공의에 대하여 반하는 자입니다. 그 안에서 일치해라 이런 말이에요. 안티디코스. 그 눈에 보이는 성전에 반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안티디코스라는 말이.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에게 의로 주긴 줬지만 우리가 그걸 섬기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거를 그 형제를 안티디코스, 그 눈에 보이는 공의를 반하는 자, 안티하는 자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걸. 그런데 이 안티디코스의 문법을 보시면 거기 명, 여, 남, 단이라고 써있죠. 녹색으로. 거기 여자가 그게 역격이에요. 역격은 어떻게 번역한다? 뭐뭐 안에서 뭐뭐 안에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안티디코스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일치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맞죠? 그냥 안티디코스니까. 그 형제가. 자,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24절에 지난주에 본 그 형제는 그 눈에 보이는 공이 나타난 것이죠. 그거는 성전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공의에 대하여 성전에 대하여 반하는 자인데 그 안에서 일치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동물로 희생 제사를 드리면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죠. 나타내준 성전에 가서 나타내 보여준 그 희생 제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뭐라 그래요? 성경이 의라고 해요. 보이는 거니까. 보이는 걸 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데이크니오가 보이는 거 그게 의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거 의예요. 근데 희생 제사도 나타낸 것으로 그분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했지만 그렇지만 그러니까 나타낸 것으로 그분의 뜻을 나타낸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의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나타낸 의, 또 보이는 의, 혹은 또 데이크니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하지만 그 의는 말 그대로 보이는 의, 나타낸 의, 육신적인 의죠. 예.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빌려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준 것이니까 이 말이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의는 보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지가 전혀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것으로 나타내 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짜 보이지 않는 의를 뭐라고 했냐면 선을 뭐라고 했냐면 그걸 뭐라고 했어요? 아가도스라고 했죠. 근데 그것을 이 땅에 나타내주는 순간 그게 뭐가 돼요? 칼로스라는 의가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칼로스라는 의는 악이라고도 번역해도 되는 단어예요. 그건 사실은. 왜냐? 하나님은 보여주는 것으로 그냥 안 보이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잘 보세요 여러분. 안 보이는 건데 보여줬어. 그럼 그게 뭐예요? 가짜죠. 아니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보여줘요?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할 때 지금도 사랑합니다. 열렬히 사랑하던 젊은 그 시절에, 그 총각 시절에, 이걸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물도 사주고, 편지도 쓰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저의 사랑이에요? 표현한 거죠, 보이는 걸로. 그럼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지. 가짜지. 근데 가짜를 보고 진짜를 알려고 하는 거죠. 그 의미라고요, 성전이라는 게. 예?
보여준 거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뭐라 하냐면 이게 악이야. 왜냐면 그건 선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건 선이니까 보이는 건 뭐라 하냐면 반대적인 개념으로 악이야. 이 땅에서 저거 나쁜 악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게. 자, 그래서 그 보이는 것도 의라고 하는데 그 의를 육신적인 것을 빌려서 나타내 보여준 것이니까 그것을 그대로 이행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가뜨려보는 거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즉 감추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지 그걸 이행하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개념이 명확하셔야 됩니다. 이 개념이. 그러니까 이 형제, 그 형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제시하러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은 눈에 나타난 그것에 대해서 반하는 분일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하세요? 네. 그런데 그런 분 앞에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의 신앙을 삼고 있으면 여러분 그런 분 앞에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예요? 희생제사 하는 거. 예, 그걸로 나의 신앙을 삼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뒤에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서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고 하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차차 풀어보죠. 자, 이미 그 안티디코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진리를 전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뭐가 가능한 것이다? 에이미 유노에오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죠? 네. 뭐요? 유노에오가 뭐라고요? 일치하는 거.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라고요. 뭐가? 그분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진리를 전하러 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반하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에이미 유노에오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일치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일치하지 못하면 계속 눈에 보이는 것으로 희생제사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라, 똑같이 되라, 선하게 되라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에이미 유노에오가.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의도를 나도 말하고 깨닫고 주님이 하신 말을 즉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자 디케를 반하는 자 안티디코스와 일치해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여기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지금 그 다음 거는 전부 헤매게 돼 있어요. 자,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드세요. 다시 설명하게. 괜찮아요? 예? 설교 그러면은 보통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근엄하게 뭐 선포한다고 생각하지 그런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 모르시면 진짜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나중에 말씀하셔도 돼요. 자, 그럼 자 사화하라 됐죠? 일치해라. 근데 이건 언제 해야 돼요? 언제? 뭐라고 써 있어요? 급히 하라고 그랬죠? 타퀴. 이 타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는 무슨 뜻이냐면 지연함 없이. 구약에서는 이거를 뭐냐면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으름이 없이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그 다음날 하면 되고 그렇게 그런 사람 있죠? 뭐 우리 대부분이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예.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퇴근 시간이 되니까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고 퇴근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게 정신 건강에는 좋더라고요, 근데. 예, 우리나라도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지금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근데 어쨌든 이 말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곧 가급적이면 빨리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성경에는 여기서 종말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종말이 두 가지로 나와요. 어떻게 나냐면 우주적 종말이 나오고 개인적 종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주적 종말보다는 뭐가 먼저 올 것 같아요? 개인적 종말이 먼저 올 것 같죠?
그런데 사람들은 개인적 종말을 생각합니까? 우주적 종말을 생각합니까? 우주적 종말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개인적 종말을 준비를 안 하면서 우주적 종말을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건. 그쵸?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전부 뭐냐면 우주적 종말만 생각한다고요. 개인적 종말이 더 먼저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차피 지구는 끝나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태양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죠? 1초에 400만 톤씩 그게 타서 없어지는 거라고. 근데 희한하게 그 태양이라는 놈은 핵융합이라는 걸 해갖고 점점 커진다고. 예. 그러니까 점점 뭐냐면은, 뜨거워져요. 지구에, 이 과학자들이 다 해놓은 얘기예요. 찾아보셔도 나와요. 지구에, 지금, 지구가, 만약에 아침 6시에 지구가 시작을 했다고 칩시다. 해가 떠서. 그럼 11시 몇 분쯤에 와 있대요. 근데 해가 질 때는 보통 뭐 7시나 돼야 지잖아요. 6시에 지간다고 하고 7시에 지는데. 그런데 그때 그때 지구가 끝나는 게 아니라 2, 3시쯤 오면 끝난대요. 예, 이미 그건 과학자들이 다, 결론을 내놓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주적 종말이겠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개인적 종말이 먼저 오죠. 근데 그건 그건데 개인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봤대요. 어떤 사람이 사람의 일생을 계산해 보니까 3분의 1은 잠자는 시간이고, 그렇죠? 보통. 그다음에 3분의 1은 일하는 시간이고, 그다음에 3분의 1은 노는 시간이더래요. 그런데 그 노는 시간도 밥 먹는 시간이 상당하죠? 우리 먹는 재미 너무 좋잖아요. 그거 상당히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쓰죠. 이동하는 거. 그리고 뭐 TV 보는 시간 상당합니다, 이거.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내 인생을 다 쓰고 그런 거 다 쓰고 몇 년이 남나 했더니 4년 남는데요. 4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몇 년 끌고 다니셨어요? 3년 반 끌고 다니셨어요. 3년 반. 그러면서 진리를 가르쳤어요. 그럼 주님은 그게 충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러면 그걸 가장 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주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진짜 얼마 안 돼요. 그거 읽는 거 얼마나 걸리겠어요? 1시간도 안 걸려요, 그거.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매일 진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4년을 쪼개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허송세월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뻘짓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도 않는, 아니 이 본문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에 의하면 반대로 하고 노하고 하나님의 일에 역행하는 일로만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을 뭐 아무리 많이 한다고 했을지라도.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지연하지 말고 급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치하는 것이. 자, 그 다음 단어가 헤오스라는 단어예요. 이건 뭐뭐까지, 뭐뭐 동안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어디 있는 동안에 사화해라? 어디 있는 동안에? 그 안티디코스와 어디 있는 동안에 일치해라? 뭐라 그래요, 지금? 어디 있는 동안에? 그 길에 있는 동안에라 그러죠? 자, 길 안에 있는 동안에가 맞아요. 그 길 안에 있는 동안에 하나가 되라, 일치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생략이 번역이 생략되어 있는데 3326 메타라는 단어가 있죠. 메타 함께 공은 있고 그 다음에 아우토스라는 단어 846번 그게 번역이 생략되어 있죠. 그죠? 가로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타 아우토스, 왜냐면 그와라는 단어고 한국말이 번역이 생략되어 있다고요. 그 빨간 글씨로 보시면 보고 계세요? 첫째 줄 끝에. 네. 자, 그러면 이게
그 생명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한 그 방법을 다시요. 자, 그러니까 그와 함께라고 번역을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안티디코스죠. 그와 함께니까 이게 메타가 함께니까. 즉 안티디코스와 함께 보이는 의에 반하는 자와 함께 어디에 있을 때? 네, 길에 있을 때. 자, 그 호도스를 보세요. 호도스, 길. 여기에 호 관사가 있으면 그 길, 그죠? 그 길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길,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진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 길.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 자가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하셨어요. 그러면 그 길은 뭐냐면 방법이고, 그 진리는 뭐예요? 내용이에요. 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은 뭐예요? 완성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인 진리에 대한 결과, 완성은 생명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 길에 그와 함께 있을 때, 그럼 그 길은 뭘 주는 거예요? 그 길은 생명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한 그 방법을 내용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길이죠. 지금요. 예. 자,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함께 그 길 안에 있는 동안 이것이 가능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일치가. 그렇죠? 다시요. 주님이 자기는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길은 방법이고 그 방법으로 그 진리를 얻게 돼요. 내용. 그 다음에 그 진리의 완성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에 함께 있어야만 그 일치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다고요. 지금요. 예. 자, 그 일치가, 그 하나가 되는 것이 그 길에 함께 있을 때 그와, 그럼 내가 그와 함께 있지 않으면, 그 진리자와 함께 있지 않으면 내가 진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와 함께 길에 있는가? 그걸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호도스. 방금 앞에서 썼습니다. 그 길에 있을 때라는 말을 다시 썼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요거는 방금 번역했으니까 생략하고 그 길에 있을 때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메포테 3379번 보세요. 이게 무슨 뜻으로 나와 있어요? 결코 뭐뭐 아니다죠?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염려하라. 그런 뜻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은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염려하라는 말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결코 뭐뭐 아니다예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 그래서 네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런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이 파라디돔이 3860번이죠? 3860번 내어주고라고 번역했죠? 우리나라 말이. 자, 무슨 뜻으로 돼 있어요? 포기하다. 그쵸? 내어주기는 뭘 내어줘요? 포기하다라는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를 포기하지 않도록 이런 말이죠.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 파라디도미를 보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 볼게요. 파라디도미 많이 나오거든요. 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19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잘 보면 뭐예요? 보여준 것이라 그러죠? 보여준 것이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라고 그렇죠? 알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러니까 알게 하려고 동원해 준 것이 바로 우리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네?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보여준 게 우리 거란 말이에요. 동원해 준 게 보여준 거 우리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것으로 말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게. 예.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이걸 원어로 다 번역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0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도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뭐라 그래요? 만물에 보여줬다 그러잖아요. 여기서의 핑계하지 못한다는 말은 변명하지 못한다, 방어하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분의 신성, 그죠? 그거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그거를 보여줬는데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그거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분의 신성을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그럼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죠. 하나님은 다 해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안 해준 게 없어요. 예. 다 해줬어요. 그러면 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보이는 것을 섬기고 있네요. 이런 말이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변명하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 변명 못해요, 누구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그죠? 예. 분명히 하나님의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물에 다 보여줬는데 알려고 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알려고 안 하잖아요, 다. 예, 행하려고 하지. 이런 방어나 변명을 하지 못한다는, 그래서. 자,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보이지 않는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죠?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이 말 이해되세요? 네. 보이지 않는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를 아주 높게 멋있게 줘요. 보통 카톨릭 저기 막 이렇게 유럽에 가보면 높게 막 이렇게 해갖고 스테인드 글라스는 멋있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멋있게 줬죠? 정말 멋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보이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고 한다. 그걸. 그게 우상이라고요. 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것으로 바꿔버린 거. 그걸 우상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대표적으로서 뭘 우상이라 그래요? 성전을 우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바꿔줬더니 하나님이 성전으로. 예? 그랬더니 뭐예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것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너희의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자, 로마서 1장 24절부터 2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그 길에 그 안티디코스와 함께 있는 동안이라고 하죠.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 길에 그 안티디코스와 함께 있는 동안 이렇게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자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알려는 시도와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파라디도미한다. 뭐한다? 포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런다고요, 여러분.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한 번 선택한 사람은 붙드시고 절대 놓지 않으신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말하죠. 한 번 택하면 절대 안 놓는다고 말해요. 손을 잡아준다고. 그 손을 어떻게 잡아준다? 이렇게 잡아준다고 해요. 이렇게.
그죠? 이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그래갖고 나는 놔도 하나님은 안 놓는다는 거야. 이런 말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뻥이라 그래요, 이런 걸. 이런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라고요.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를 몰라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왜냐면 저도 신학교 가고 그 전부터 아버지가 목사라서 장로교 목사라서 거기서 어릴 적부터 그 신학적인 용어들을 배우고 자라고 장로교 신학교를 가서 거기서 머리에 세뇌가 되도록 외우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하면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성경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건 성경이 아닌데 신학교에 가면 성경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줘요. 신학교는 신학을 가르쳐주지. 자,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사람들이 만든 말이에요. 그런 말은.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진짜 말하는 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만든 말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해요. 이걸 마태복음 5장 25절로 표현하자면 이미 그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반하고 계신데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해버린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 포기를 지금 어떻게 보냐면 시청각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어떻게?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옥리에게 넘겨주고 옥에 가둔다 이런 식으로 시청각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게 되니까 안 보이는 걸. 자, 그 뒤에 보시면 안티디코스가 또 나오죠? 이게 그 형제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 형제. 뭐를? 그 눈에 보이는 의를 반하는 자. 이 형제인 안티디코스와 일체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티디코스를 누구라고 다시 쓰냐면 뭐라고 써요? 호크리테스라고 써요. 거기 2923번. 자, 보고 계세요? 네. 자, 안티디코스 다음에 호크리테스 나오죠?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재판관이라고 번역했죠? 자, 그러니까 안티디코스를 다시 호크리테스 재판관이라고 쓴 거예요. 지금 붙여 썼잖아요. 붙여서 썼죠? 네. 붙여서 썼다는 것은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같이 그냥 붙여서 써버리면 동격이에요, 이게. 이해되세요? 영어를 또 꺼내니까 또 약간 힘들어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티디코스를 다시 호크리테스 재판관이라고 쓴 것이죠. 이거 약간 어려워요. 지금 오늘 요 말이. 자, 이 재판관이라는 크리테스는 단어는 크리시스 결정이라는 말에서 왔단 말이에요, 요게. 최근에 결정이라는 말을 많이 했죠. 네, 크리시스. 자, 이걸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요 말을. 자, 하나님이 당신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을 누구에게 넘겨줘요? 누구에게? 마귀? 사탄? 하나님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재판관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넘겨받아서 처리하실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누가 처리해요, 그걸? 예. 하나님이 마귀에게 넘겨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마귀라는 건 그런 의미도 아니고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좀 재미있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지금. 주님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면 하나님은 그분의 결정한 뜻대로 넘겨주는 거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결정이 너 안에 있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계속. 그러면 그 결정한 뜻대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의 결정이 뭐냐면 심판이거든요. 하나가 안 되면 그 안티디코스와 일치하지 않으면 넘겨준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어디에? 재판관에게 넘겨줘. 근데 그 재판관이라는 뜻이 결정이라는 뜻이에요. 그 결정에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결정대로 하겠다는 건데 하나님이 크리테스란 말이에요. 재판관이에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결정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결정이 뭐예요?
판례를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쉽게 설명해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재판관인데 하나님이 결정이 이미 네 안에 너희들 안에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미 앞에서. 그러면 그 결정이니까 판례예요. 판례를 어떻게 해놨어요?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진리를 깨달으면 구원으로, 진리를 멀리하면 뭐로? 멸망으로. 그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으면 구원으로,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 그대로 취하면 멸망으로. 이 결정을 하나님이 판례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다. 누구 안에? 내 안에. 그 판례에 따라 재판할 거예요. 그분이 재판관이죠. 안티디코스도 그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 다음을 보세요. 그리고 너의 그 재판관은 너를 쉬라고 그랬어요. 가로 안에 묶어놨어요, 지금. 너를이라는 말을 거기 생략했다고, 지금요. 너를 너를 파라디도미 한다. 뭐예요? 포기한다. 넘겨준다라고 해도 되는데, 이게 포기란 말이에요, 지금. 포기한다. 어디에? 휘페레테스 5257번, 지금. 예. 그 관예, 혹은 옥리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요거를. 틀렸어요, 이거는. 그런 번역이 아니에요, 지금. 옥리라고 번역했죠? 그러니까 감옥을 무슨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처럼 그 휘페레테스를 보세요, 이 단어를. 이 단어는 휘포, 아래라는 전치사와 에레소의 합성어예요. 지금 보고 계세요? 에레소? 네, 에레소 합성어예요. 그 에레소를 뭐라고 해요? 사전에 보시면 노젓는 것, 하위 뱃사공,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휘포를 붙인 거란 말이에요. 아래라는 단어를. 다시 말하자면 뱃사공 아래에다가 혹은 하위 뱃사공 이런 말이에요. 요거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세요. 뭐요? 배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배너라는 말은 벤휼이에요. 벤휼. 성경에 훌 나오죠. 훌. 그죠? 네. 훌이 뭐였어요? 후세 한쪽 팔 이렇게 들지 않았어요? 그랬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훌인데 이거 훌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벤이 아들이니까 훌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훌의 아들 유다야 이런 말이겠죠 이게. 네. 그러니까 그 훌의 후손인데 그 중에 내가 유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 이게요. 그래서 거기 나온 주인공 유다거든요. 벤휼 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모함에 빠지죠? 하도 오래전에 봐가지고. 모함에 빠져갖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로마 전투함으로 간단 말이에요. 당시 한참 로마가 전 세계를 침공할 때 그때니까. 그러니까 그 로마 전투함에 노를 젓는데, 배 가장 밑바닥에 보면은 이 노를 젓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영화를 보면 배 밑창에 가서 이렇게 완전 그냥 다 벗기고 이렇게 중요한 것만 가리고 이거 노 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북을 막 벙벙 치면 막 엄청 빨리 막 해야 되고 막 죽을 듯이 노를 젓는단 말이죠. 예. 근데 전투가 시작되면 노예들의 발을 묶어버려요. 첫 번째 하는 게. 왜냐면 전쟁 나면 그들이 죽을까봐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묶는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노를 젓지 않으면 너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으려면 배를 져야 돼요. 이게 바로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하위 뱃사공이라는 말이 노예 같은 뱃사공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의 부속품 정도인 거죠. 지금은 그게 모터 돌리지만 그때는 사람이 돌렸으니까 모터 대신이니까 부속품이죠 뭐. 예, 배가 침몰하면 같이 죽는 그런 운명을 가진 그런 노를 젓는 자 이게 휘페레테스의 뜻이에요. 자, 그럼 성경에서 배는 뭐예요? 성경에서 배는 처음에 나온 게 방주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방주는 그 모양이 정확히 성전처럼 생겼어요. 방주는 배처럼 생긴 게 아니고 네모 따라타니까요. 그냥 그림에 보면 배처럼만 그려놨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성경대로 말하면 딱 내 몸 안 뜻하게 지어놨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게 성전인데, 그 방주에 휘페레테스로 노젓는 자니까 부속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의 부속품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그 성전은 결국 어떻게 되고 말아요? 파괴되고 말죠. 그러면 그때에 부속품이 이들도 죽죠? 그런 존재로 파괴될 거란 말이에요. 이들도. 예? 그렇게.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성전이신 예수와 함께. 예. 눈에 보이는 육체로의 예수와 함께 완전히 파괴될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이 안티니코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반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안티니코스와 화목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것, 성전을 추구하면 그 성전의 종으로, 뱃사공으로 보낸다, 부속품으로 보낸다. 지금 왜요? 그 부속품으로 포기해버린다는 뜻이잖아요. 파라디도미가. 그냥 부속품으로 너를 포기해버릴 거야. 너를 보내버릴 거야. 넘겨줘 버릴 거야.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은 파괴가 될 건데 그 성전이 파괴될 때 그 부속품도 파괴돼 버리니까 그거는 성전은 파괴되고 즉 예수는 파괴되고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어 생겨야 하는데 반대로 파괴가 멸망이 된다는 뜻이죠. 이 말이. 그렇죠? 자, 그 다음이 뭐예요? 옥에 가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에이스 휠라케 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옥에 가둔다. 옥으로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말로라는 말이. 옥 안으로 던져 넣는다. 옥은 가두는 곳이죠. 그러면 옥은 잡혀 있는 건가요? 갇혀 있는 건가요? 제가 예전에 이거 질문 던진 적이 있는데 다시요. 옥은 잡혀 있는 건가요? 갇혀 있는 건가요? 여러분이 교도소를 가면 그들이 갇혀 있습니까? 잡혀 있습니까? 그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문이 열리면 알 수 있어요. 문이 열리면 그들은 다 도망갑니다. 왜요? 잡혀 있으니까.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잡혀 있는 거지. 자, 그런데 갇혀 있는 것은 스스로, 즉, 문을 안에서 잠근 거예요. 성경적 의미라니까요. 예. 안에 들어가서 나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갇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서 옥이라고 해요. 옥. 휠라케. 이 감옥이란 단어 5442번이 이게 휠라소에서 왔는데 5442번 휠라소에서 왔는데 뭐라고 그래요? 고립되다거든요. 고립되다. 그렇죠? 고립되는 거는 스스로 고립되는 거예요. 스스로라는 말도 있어요. 거기에. 이런 뜻이에요. 성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전, 옛날 이스라엘에 성벽이 있는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했죠. 성벽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원래 성막을 생각해 보시면 바깥에 담을 치잖아요. 천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똑같이 했기 때문에 성벽을 짓고 그 안에 성전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원문으로 보면 이 성벽을 뭐라 하냐면 울타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를? 에덴 동산을 울타리를 치고 그 가운데 뭐가 있다? 우물이 있다라 그래요. 왜냐면 그게 성전이니까 우물이. 자, 어쨌든 예, 그러니까 그걸 울타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원문으로 이 성벽을. 그런데 이 울타리에서 나갈 생각이 없어요. 목숨 걸고 나갈 마음이 없어요.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어서 이끌어낸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의 2장에서 성령이 오시자 1장은 그분을 보내주겠다고 했고 2장에 성령이 오시자 사도들이 점점점 그죠? 나가지 않으니까 박해도 일으켜 여기 점점점 성전에서 나가는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이방까지 가는 이야기. 이걸 선교라고 하면 안 돼요. 이런 걸.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울타리 밖으로 탈출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여기 왔죠? 네, 어려워. 이걸 이해 못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때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한다? 옥에 갇혀있다. 그 옥 자체다. 휠라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19절을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옥 이해하시겠죠 이제? 예? 이거 지옥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게 어딨어요. 지옥 가면 끝장이지. 무슨 패자부활전입니까? 성경을 코미디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주님이 지옥에 간 것이 아니고 스스로 닫고 그 안에 숨어있는, 율법 안에 숨어있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계시록에 보시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죠?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다. 그 성벽 안에 들어가서 성전인 율법 안에 들어가서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런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문을 열어라 그러잖아요. 네가 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열어주지 않는데 절대 그분이 안 들어와요. 절대. 그분은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요. 여러분이 열지 않으면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걸 또 그럼 구원이 사람에게 달린 거냐? 그쵸?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다고요. 저는 성경이 쓰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런 말도 뭐 선택설이니 예정론이라는 말도 누가 만든 거예요? 500년 전에 루터, 칼빈 이런 개혁주의자들이 만든 말이에요. 보세요. 그거를 선택설이라고도 하고 예정설이라고도 해요. 썰이라고 해요. 썰. 예? 예정론이라고 해요. 이론이라고 해요. 이론, 티어리. 성경에 그런 론 안 나와요. 그런 말이. 성경을 보고 지들이 유추해서 이런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빠지시면 안 된다고요. 성경이 뭘 얘기하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원이 내가 열어줘야 되니까 그럼 사람에게 달린 거야? 선택설이나 예정론이 이런 걸 들고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원문이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그리고 선택설이나 예정론은 그 당시에 왜 이제 이나 루터가 그런 말을 했냐면은 하도 로마 카톨릭이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행위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돈통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당시에 동전을 헌금함에 넣는데 딱 넣어서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나는 순간 너희 부모가 지옥에 있는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고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하도 성질이 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들고 나오자 사람들이 거기에 확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럼 그렇지 이렇게. 그리고 한 번 하나님이 구원하면 절대 안 와. 뭐 행위가 없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불같이 일어나 버린 거지. 그죠? 근데 그거 500년 전의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걸 금과 옥조로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한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칼빈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나온 신학교도 그래요. 저는 성경이 말하는 것만 믿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저는요. 네. 누가 말해주는 것을 믿지 않기로 했어요. 그거는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건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다 진리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옥은 스스로가 문을 닫고 잠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좋아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그 안티디코스와 미루지 말고 곧바로 일체해라. 언제? 그 안티디코스인 그 형제와 그 길에 있을 동안에 그 길에 있을 때 너를 포기하지 않게 해라. 그죠? 이 말이에요. 예, 그죠?
그러면 그 안티디코스는 너를 그 결정 안으로 포기해버리고 그 결정은 너를 그 배의 부속품으로 포기하고 그리고 스스로 갇혀있는 율법 안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자, 26절을 보시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다 갚으셨어요? 여기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에요. 거기 26절 보세요. 원문으로 같이 펴놓으시면 돼요. 원문 보시면 돼요. 아멘. 진실로라는 말이 우리말로 아멘이라고요. 히브리어인데 아멘이라는 단어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런 뜻이거든요. 진리예요. 그냥 그 뜻이. 아멘이.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진짜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야. 내가 네 안에 진리로 말한다. 그런 말이라고요. 내가 네 안에 진리로 말한다. 아멘, 레고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쵸? 예. 아멘, 레고쉬. 그러니까 진리로 네 안에 말하는 거야. 우린 교회에서 하도 아멘이라는 말이 이미 붙어서 이게 아멘 그러면 뭐 동의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진리라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진리로 네 안에 말하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이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그랬죠? 자, 거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그곳에서부터라는 단어죠. 에케이덴 1564번 보고 계세요? 네, 그곳에서부터. 그러면 그곳이 어디예요? 방금 앞에서 말한 거예요. 옥이지, 옥.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해. 그럼 나올 수 없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 나올 수 없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요거 맞추면 제가 책 10권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말에서 나올 수 없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 아, 이거 지금 26절 시작됐잖아요. 26절에서 지금 예? 진리. 제가 10권 드릴게요. 10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멘 레고시. 진리로 너희 안에 말한다. 근데 진리가 뭐예요? 뭘? 거기서 못 나온다고. 그게 진리라고요. 그게. 예? 요 단어로 보면, 요 문장으로 보면. 그렇죠? 거기서 결단코 나오지 못한다는 그게 진리라는 말이에요. 지금 요 문장에서는. 주님이 해주신 방법이 아닌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거기서 결단코 못 나온다는 그게 진리란 말이죠. 못 나온다는 거. 이걸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에요. 뭘요? 못 나온다고 하는 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왜 나오려고 하느냐? 일단은 이걸 받아들여야 못 나온다고 하면 마치 그걸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즉 인간성으로 자꾸 이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상식이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예, 뭐가요? 이 세상의 인간성으로 자꾸 본다고요. 나와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세상에는 뭐 무슨 명사들이니 무슨 15분이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다 뭐예요? 불안을 가능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 세상에 그러니까 뭐예요? 불가능은 없다 아니에요, 세상은 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건 못해 그러면 사람이 인간의 인간성, 인간 본성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거를 나는 극복해야지라고 받아들인다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고 뭐가 진리냐면 네가 못 나와 그러면 그게 진리지. 나는 못 나간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이걸 거꾸로 자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사람이. 나와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독교 진리를 배웠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다. 제가 예전에 한 이후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주일 예배, 그때 제가 아마 잠시 사역을 잠깐 쉴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한 적이 있어요. 가까운 교회에서 서울에 어디 근데 갔더니 예배 시간에 장미란 선수가 역기를 드는 거를 막 보여주더라고요. 금메달 따는 모습을. 우리가 저래야 된대. 설교가 한 30분쯤 되는데 그거 본 게 한 15분이에요.
나오면서 제가 욕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 그렇게 설교 준비하면 참 쉬울 거예요, 진짜. 할만해요, 진짜, 목사, 그러면. 참. 진리를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고요. 그걸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뭘요? 진리를 모르겠다,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옥에 있는 거라고요. 옥에.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그분이 위험에 빠진 나를 와서 구해주죠. 그 형제로. 예. 왜 그것이 진리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지금 약속이니까. 그렇게 되게 했으니까요. 거기서 못 나오게 했으니까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상태에 있는 대상들을 당신의 형제로 오셔서 그 진리를 넘겨주셔서 그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옥에서 갇힘의 상태에서 나오게 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갇혀있다는 것을, 즉 스스로 나오지 않고 나올 마음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다는 것을 당연하게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오려고 하지 않고 못 나온다는 게 진리란 말이죠. 자, 그 다음을 보세요. 우, 매 이렇게 돼 있어요. 3756 우, 3361 매. 이게 결단코 못 나온다. 근데 이게 우도 부정, 매도 부정, 둘 다 부정이에요. 그러면 둘 다 부정이면 어떤 부정이에요? 강한 부정이죠. 그러면 강한 부정은 뭐예요? 긍정이에요. 나올 수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말은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것이 아닌데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말. 그럼 그건 뭐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그것이 아닌 것이 아니면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인 거예요. 이게. 예. 강한 부정은 그렇게 봐야 돼요. 자,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신행생활하고 있으면 나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옥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내가 부정하는 게 뭐 있냐는 거죠. 나는 예수도 믿고 봉사도 하고 죽음과 부활도 믿고 신앙생활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다 긍정해. 천국도 믿어. 지옥도 믿어. 다 이렇게. 예? 열심히 신앙생활해. 나는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도 다 믿어. 그렇죠. 뭐가 달라요? 그러면 나는 옥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설마가 사람 잡는다. 설마 내가 구원을 못 받을까? 맞아요. 못 받지. 지금 이거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요, 이 말씀이. 그렇죠?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많은 무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도 천국도 지옥도 다 믿어요. 그들도.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겠거니 옥에 던져진 사람이 아니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의 현재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근데 거기 갇혀 있어. 이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다녀도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 따라다니고 있다니까요, 지금.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갇혀 있는 것이라고요. 나올 생각도 안 해요. 나오는 방법도 몰라요. 뭐가 뭔지 몰라요, 다. 예. 보세요. 성전을 뭘로 줬어요? 성전을 뭘로 줬다고? 뭘로? 만나. 여기 만나가 성전이에요. 만나의 이름이 뭐예요? What? 영어로. What's this?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그거 뭐예요? What? 뭐? 이게 뭐야? 뭐로 줬다고? 예? 왜요? 의미를 모르니까. 만나의 의미 몰랐거든요. 몰랐잖아요. 몰랐으니까 죽었지 다. 만나의 의미를 알고 아내 것으로 먹었으면 살았죠. 그들이. 예. 성전을 줬더니 뭐야 이게. 뭐로 줬다고. 이건 구약의 원어를 번역하다 보면 그게 나와요. 다. 뭘로 줬다니까 뭐.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 이게 그냥 있는 것 같죠. 속담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줬어요. 뭘로 줬다니까요? 근데 뭐가 뭔지를 몰라요. 착각한다고요. 그래서 안다고. 뭐가 뭔지 안다는 거예요.
뭐가 진리라고 얘기했는데 뭐가 뭔지라고 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진리로 말씀해 주셨는데 뭐라고 해요? 너희가 거기서 결단코 못 나온다. 그게 진리라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전에는 뭐가? 전에는이 아니고 에호스라는 2193 그거는 하기까지는 그러니까 다 갚기까지는이에요. 이게 다 갚기까지는 못 나와. 예, 그죠? 다 갚기 보세요. 다 갚기. 아포디도미. 예, 아포디도미. 그 다음에 591번. 그 다음에 까지 헤오스라는 뜻이 단어인데 그 가운데 302번 안이라는 단어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안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는 해석 안 해요. 이 단어는 앞으로 나와도 이거는 어떤 희망이나 어떤 의지 이런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해석 안 해도 돼요. 자, 그럼 아포지도미 이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나누어 주다, 넘겨주다 라는 뜻입니다. 넘겨주다가 맞아요. 거기 사전적 의미 보세요. 넘겨주다. 디도미가 넘겨주다인데 아포하면 강조의 의미예요. 완전히 넘겨주다. 이게. 그런데 다 갚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 보세요. 이거를 더 넘겨주다라고 해요. 해석하는 사람이 분명히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넘겨주는 건데 이걸 왜 갚다라고 했을까요? 물론 갚는 것도 뭔가 되돌려서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추를 해서 다 갚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이 번역자가. 왜요? 해석자의 마음이 율법이어서 그래요. 율법 신앙은 받는 것인가요? 드리는 것인가요? 드리는 거잖아요. 율법적 신앙은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잡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잡혀 있는 상황에서 나가려면 뭔가를, 대가를 치러야 돼. 말이 되려니까, 그럼 갚는 거구나.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반대죠. 지금 갇혀있는 자들은 제자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죠. 그러면 갇혀있는 그들이 반드시 나오려면, 진리로 나오려면 갚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갇혀있는 사람이 가둔 사람에게 뭔가를 갚아서 어떤 빚을 상쇄시켜서 나온다는 의미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이걸. 근데 우리의 성향은 여전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갚아야지. 옥에 갇혀있네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말씀은 계속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블레포라 그랬죠, 그걸? 자, 다시 번역을 해보죠. 하나님의 선물은 깨닫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그 진리를 주고 또 주고 계속해서 아낌없이 주시는 거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예, 그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나무라고 하니까 성경이. 자, 그러면 왜 내가 못 나오나요? 왜 내가 잡혀 있어요? 드리기만 했으니까 못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드리기만 했으니까. 받으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감옥에서, 율법에서. 자, 거기서 그 옥에서 나오려면 받아야 해요.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진리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티디코스 어떻게 돼요? 일치하게 되잖아요. 일치. 그러면 그게 성취니까 율법의 성취. 그러니까 아포디도미 즉 너희가 완전히 넘겨받아야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다 넘겨받아서 일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나오지. 그 감옥에서, 율법에서. 따라오시고 계세요? 네. 자, 제가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 들어오세요. 자, 그러니까, 아포디돔이, 즉, 너희가 완전히 넘겨받아야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다 넘겨받기까지는 나오지 못한다. 완전히 넘겨받으면 나오지. 그죠? 드리지 말고 선물로 받으면 나올 수 있어. 그럼 완전히 나에게 넘겨지는 게 뭐예요? 그걸 우리말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놈의 어떤 놈이 하여튼. 예? 원문으로는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를 완전히 넘겨받으면 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완전히 넘겨받지 못하면 결단코 그 옥에서 못 나오는 거죠. 자, 남김이 없이라고 번역했는데 2078번 에스카토스가 사전적 의미로 뭐예요? 마지막, 뭐뭐의 끝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죠?
한 푼이라도라고 번역한, 옛날에 뭐 홀이라도 이렇게도 번역했어요. 자, 한 푼이라도 번역한 했는데 고드란테스는 무슨 뜻이에요? 고드란트, 당시 돈의 작은 단위, 그죠? 이거나 또 뭐라 그래요? 4분의 1. 이게 영어에 고드란트와 같은 동전이 있는데 뭐냐면 쿼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달러의 4분의 1이에요. 25센트짜리. 그거가 아주 유용하게 쓰인대요. 미국에서는. 여러 개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100원짜리, 뭐 500원짜리 이런 거죠. 네, 그럼 비슷해요. 자, 그러면 즉 이 말을 풀어보면 마지막 네 번째까지 4분의 1이니까, 그죠? 근데 그게 마지막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네 번째까지 우리가 다 넘겨받기 전에는, 그쵸? 이런 말이죠? 네, 전에는 거기서 못 나온다.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것의 의미,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맞잖아요. 마지막 4분의 1에서 마지막 그 하나를 넘겨받으면 거기서 나오는 건 뭐예요? 그 안티디코스와 하나로 일치하는 거니까 그게 구원이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것까지 다 남겨져야 그 옥에서 나오니까. 여기서 이 에스카토스, 마지막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마지막 끝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시작이 있다는 뜻이죠? 제가 어려운 걸 물어보지 않아요. 제가 절대 어려운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 자, 시작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작이라는 단어는 프로토스인데 그걸 24절에서 프로톤이라는 단어로 배웠죠? 우리가 이미 확인했어요. 여기에 첫째 것, 시작, 이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마지막 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시작은 뭐였어요? 그 형제와 화목하는 거였지.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그 형제 예수 그리스도하고 화목해야 돼. 뭐 미련하다고 하다든지 분노한다든지,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와서 뭐냐면 이제 이 마지막 것을 다 넘겨받아야 네 번째 것, 마지막 네 번째 것, 4분의 1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것을 넘겨받아야 나올 수 있어. 이런 거래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럼 성경에는 첫 번째 것이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것 딱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에스카토스, 마지막, 나중, 끝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온 건데 이게 뭐예요? 먼저와 나중, 알파와 오메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이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먼저 된다 그러니까 나중되려고 또 노력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유치해져요, 성경을 모르면. 네? 그것도 첫째가 되려고 나중에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아주 환장을 해요, 그냥. 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아마. 정상적으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는 걸 보면 아주 웃어 나다빠질 거예요, 아마. 전 옛날부터 웃겼거든요, 이게. 근데, 왜냐면 다 큰 사람들이 웃긴 짓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막. 예? 뭐 예를 들면 교회 와서 막 내가 봉사 더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봉사인데 얼마나 또 뻐기고 다니고 막 어깨에다가 막 이만한 뽕을 하나씩 놀고 다녀요. 어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주방 봉사해서 자기가 거기서 왕이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방 봉사하는 주방에서의 왕권사. 건들질 못해, 그 사람은. 목사도 못 건드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유치하게 이럴 데가 없는 거지, 이런 건.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봐가지고, 교회가 전 되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말이 에스카토스의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2절이에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기 하루라고 번역을 했죠. 호헤메라라는 말인데 호가 그라는 말이잖아요. 관사. 헤메라가 날. 하루가 아니고 그 날이에요, 그냥. 이게 그 날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품삯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루 이렇게, 그러니까 품삯을 말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라는데 한이라는 말이 없어요, 원문에. 하여튼 자기네들 마음대로 막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날의 데나리온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날의 데나리온.
그러니까 나래 데나리온을 품꾼들과 약속했고 들여보냈어요. 자, 그런데 포도원에 들여보냈죠. 포도원의 뜻을 사전으로 추적해보면 나중에 해보세요. 요게 타작마당이란 뜻이 하나 있고 예? 원, 투 할 때 둘 있죠? 둘이란 뜻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가진 걸로 확인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뭐냐면 타작마당이에요. 성전이. 왜냐면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을 주고 그 성전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결정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타작마당이에요. 그러면 타작마당에다 타작을 하면 추수를 하면 알곡과 쭉정이로 둘로 나누죠. 그럼 주님도 지금 이 산상수훈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성전 마당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성전을 보면서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당신은 성경이 없으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율법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타작해서 추수를 하면 뭐와 뭐로 나눠져요?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지죠. 둘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타작마당과 둘이라고. 이 포도원이라는 뜻이. 성전이지니까 거기가. 포도원이 성전이란 뜻이 있고 성전이 타작마당입니다. 두 가지 기능을 한 타작마당이에요. 자, 탈곡을 하면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알곡이 있으면 쭉정이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쭉정이는 가라지는 나누어서 불사르고 알곡은 곡간에 넣어요. 이 두 가지 기능의 타작마당이 바로 성전이란 뜻이란 말입니다. 자, 그게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자, 품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성전에 가서 일해라. 가서 열심히 일해라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뭐예요? 주인의 마음은, 의도는 네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뜻대로 일해서 뭐가 되라? 알곡이 되라. 그 성전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걸 깨달아야지. 그것과 하나가 되면 뭐예요 이게? 안티디코스와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걸 알곡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알곡. 예. 알곡이 되라. 그러면 그걸 여기서 내가 그걸 데나리온으로 할게. 그런 뜻이에요. 자, 데나리온이 뭐라고 했어요? 그날의 데나리온이라고 했죠. 자, 그날이 뭐예요? 성경에서. 그거는 성령이 오시는 날을 그날이라 그래요. 성령이 오신 이유를 다 그날이라 그래요. 그러면 호헤메라. 지금 주님의 비유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날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날이. 안 왔잖아요. 성령이 안 왔으니까. 여러분 따뜻하다고 해서 정신줄을 놓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제가 끊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자, 그러니까 자, 추울 때는 눈동자들이 빠락빠락 했는데 이상하네 오늘. 열이 나면 제가 나야지 왜 여러분들이 나실래요? 자, 그리고 그날이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습니다. 성령이 오심부터 그날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날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절대 그날처럼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날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율법으로 어제로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어제로. 그날이 왔는데 그러면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네가 거기 가서 알곡이 되라는 계산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날의 데나리온이 가치니까 가치. 예, 그날의 가치, 데나리온을 가치로 생각하면 그날의 가치가 뭐예요? 아니 그날이 오면은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진리죠, 진리. 그날은 진리를 가져오시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가치로 주겠다, 그 진리로 주겠다 이거죠. 진리가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33절부터 5절 보세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죠? 이 상당하게가 원문으로 보면 의롭다면, 합당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당하면 주겠다는 거죠? 이런 말이에요. 야, 그럼 네가 알곡이지? 거기 들어가서 알곡이 됐지? 그럼 내가 그날의 데나리온으로, 그날의 가치로 줄게.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9절부터 11절 보세요.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종일 그 다음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거기도 한이라는 말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들도 한 일하는데 이건 각각이에요. 각각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들인데 아침부터 온 사람도 데나리온, 1시간 전에 온 사람도 데나리온.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 우리가 더 받겠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면 그 말은 주인이 말한 그 가치의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데나리온의 의미를.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나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그 가치, 그날의 데나리온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1시간이든 평생이든 그날의 똑같은 데나리온으로, 즉 그날의 진리를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저 사람은 끝나기 1시간 전에 나는 평생 와서 교회에서 일했는데 맞아요. 일했잖아요. 일. 그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라 일했잖아요. 그 큰아들처럼. 예? 둘째는 깨닫고 돌아왔는데 큰아들은 못 깨닫고 아버지와 내가 여기서 계속 일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날의 그 가치를. 자, 마태복음 20장 12절부터 14절 보세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2절 보시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거늘 아니에요. 정확히 번역하면 호 에스카토스, 즉 그 마지막 하나를 되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그 마지막 하나를 포이에오, 그죠? 포이에오. 되게 만들다. 포이에오 했죠?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이런 의도로 말하진 않았겠죠. 그들이 이랬겠죠. 이거 1시간만 일했잖아요. 이랬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써져 있다고. 성경은 그들이 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거니까. 예? 이거 비유잖아요, 비유. 모르는 사람은, 그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지, 이렇게 이해하겠지만, 진리를 아는 사람이 이걸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그 마지막 하나를 되게 만들었다, 이런 말로 돼 있다니까요, 지금. 종일 수고하고 견딘 우리라는 말도 직역하면 그 날을 광야에서 걷는 것으로 하고 그 불처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불이 뭐예요? 우리가 불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을 쓰죠. 불이 성전을 말한다잖아요. 불이. 왜냐하면 성전을 그 그릇 굽는 가마로 표현하거든요. 성경이. 예?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릇으로 나오면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써요. 성경이. 다 나올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네. 수지 맞은 거지. 자, 그런데, 불처럼 했다. 그 날을 광야에서 걷는 것으로 하고, 광야에서 어떻게 걸었죠? 그 뒤? 뭐가 앞에 가면? 성막이 앞에 가면 걸었죠. 성막이 쓰면 섰죠. 성막 따라다녔잖아요. 율법 따라다녔잖아요. 그 날을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불처럼 했다. 뭐예요? 불이 뭐예요? 성전이잖아. 그 안에서. 율법처럼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이게.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응? 그러니까 저들은 그날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넘겨주신 그것을 광야에서 성전 따라다니듯이 또한 불 가운데서 성전 가운데서 그 불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으로 했다는 이 말이에요. 자, 13절에도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잖아. 이것도 번역을 다시 하면 약속이라는 말이 심포네오인데 함께 소리내다 일체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네가 나와 그날의 데나리온의 가치, 그 진리라는 한 소리로 일체하기로 했잖아. 그런 말이라고요. 이게. 약속은 약속이지 그게. 예. 그러니까 알곡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한 소리, 일치된 소리로 조화가 되는 것이죠. 그거 하기로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왜 내가 잘못이냐 이런 말이에요. 14절입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여기서 데나리온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줍니까? 모르는 사람에도 주죠.
그러면 모르는 사람에게도 줍니다. 그러면 성경의 진리는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다 주긴 주잖아요. 성전으로. 근데 문제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건 네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가 내게 너가 너한테 그 진리를 줬더니 그것이 내 것은 아니네. 네 거네 지금 그건.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리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으로가 아니라 왜요? 자기 거니까 지금 그게 마음대로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면 이걸 깨달았는데 이건 이전에는 내가 내 것으로 했는데 이거 알고 나니까 이건 하나님의 것이었네. 이렇게 알고 나면 이걸 절대 자기 것으로 말 못합니다. 두려워져요. 함부로 말하기가. 그래서 여러분이 읽다가 어떤 성경을 물어보잖아요. 대답을 못해요. 안 해요. 저는요. 제가 그거를 충분히 원어로 이해하고 충분히 이런 것이구나 습득한 다음에 그대로를 주길 원하지 제 말로 그걸 그럴듯하게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여기가 요리학교인데 마음대로 요리해가지고 주길 원하지를 않아요. 여기서 나중온 이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럼 너의 것과 이 나중 이게 구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중이 에스카토스예요. 아까 말한 거 끝 마지막. 그러면 앞에 온 사람들은 받았지만 어떤 가치인 줄 몰랐어요. 그렇죠? 그걸 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것으로 주는데 내 손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될 가능성이 있죠. 자, 그래서 성경을 두렵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냐면 어떻게 돼요? 나 죽고 너 죽고가 되는 거니까. 안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말도 되게 웃기는 말인데 목사로 부르심 받는 게 되게 영광이다. 영광 영광이요. 이거 잘못 전할까 봐 밤잠을 못 자겠는데. 뭣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거. 저는 안 하면 안 하고 싶어요, 진짜로. 듣고 싶어요. 저는 진리 제대로 전해주는 사람 거 그냥 듣고 저도 그냥 하고 싶어요, 그렇게. 얼마나 노심초사인데요. 그분 것으로 해석해야 하니까요. 내 맘대로 해석하는 거 내 것으로 해석하면 그럼 주님이 그건 네 거잖아 그런다고요. 그럼 아무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그분과. 그래서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리고 마지막 것 호 에스카토스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네 것이 있고 마지막 것이 있다는 거죠. 구분이 있어요. 네 건 뭐고 율법이고 마지막 것은 뭐다? 그건 진리로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즉 그날의 데나리온을 마지막 것으로 못 받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먼저 온 사람들은. 자, 마태복음 20장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보세요. 아버지의 것이 내게 와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손에 와 있어도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마지막 것이라고요. 그날의 데나리온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 그 다음에 내가 선함으로.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 그게 선이라고요. 요거 이해되세요? 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걸로 가지고 있어. 그걸 뭐라 그래요? 악이라고 한다고요, 그걸. 예? 이 사람들은 악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왜 화가 나요? 제가 화가 나는 게 있어요. 저 다른 거 별로 화 안 나는데 그거 제일 화가 나는 거.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맘대로 요리해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치밀어요.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자기 맘대로 해석하는 것을 정말 보면은 정말 화가 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도 인간이니까 그러긴 한데 주님은 그럼 화 안 했나요? 지금 화내셨어요 다. 자, 그럼 우리도 선하려면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선이에요. 그 다음에 네가 악하게 보느냐. 무엇이 악이에요? 아까 말했죠. 아버지가 이런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 내 결정을 가지고 생각해버리는 것. 즉 나는 더 많이 받겠지. 이게 악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결정을 가지고 내 결정대로 하는데 그것이 악하게 보이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본다라는 단어가 옵달모스예요.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건 옵달모스, 옵티컬. 예? 너는 그렇게 보이지? 이게 악하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요, 이게.
악한 사람이 그냥 악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저도 악의 상태에 있었어요. 나빠요? 악의 상태가 되어야 그게 선이 되는 거니까. 자,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에스카토스, 이게 먼저 되고 프로토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직역을 하면 마지막이 첫째가 되고 첫째가 마지막이 된다예요, 이게. 뭐 나중된 자는 무슨 자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가 프로토스고 먼저 준 게 뭐예요? 율법이죠. 하나님이 첫째로 주신 거 율법. 그리고 나중은 마지막은 그날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해 보면 먼저 온 것은 그날의 진리잖아요. 진리가 아니 먼저 온 것은 진리가 그날의 진리가 아닙니까?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날의 그 진리가 되라고 주신 것이죠.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율법밖에 모른다면 그 율법을 그들은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알고게 되면, 즉 그날의 것으로 깨달으면, 이걸 깨달은 사람은 첫 번째 것인 율법이 결국 진리를 말하는 것인 줄 알게 돼버려요. 그렇죠. 나중 것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깨닫게 해버리면 마지막이 그날의 마지막 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가 율법으로 첫 번째로 주신 그거 율법으로 알던 게 이게 다 진리 하나였네? 이렇게 알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나중이 된 사람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첫째가 되는 것이고 첫째가 마지막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라고요. 내가 나중 것 그것을 바꿔보니까, 그리스도를 바꿔보니까 그 율법부터 그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네? 나는 마지막을 받았는데 그 첫 번째 것도 같은 것이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첫째 그것도 이것을 말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먼저 것과 나중 것이 같아져 버리니까 그것이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되고 먼저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이걸로 뭐 자꾸만 먼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니까. 이 나중 것을 뭔지 모르면 결코 먼저 것이 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것을 넘겨받지 않으면, 그러면 결단코 거기서 못 나온다. 예? 자기 것에서 못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에서 못 나온다. 그러면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과연 내가 거기서 나온 것인지 못 나온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고 그런다고 해서 나왔다고 다 생각해요. 여러분만큼 열심히 했어요. 우리보다 그 율법 훨씬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래요? 너희는 거기서 못 나온다, 그러신 거예요. 마지막 것을 넘겨받아야 그 첫 번째 것도 역시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온전히 깨달아야만 그 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